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업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죠.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복을 받아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여 천국잔치에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인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냐고 다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짧은 세상 살면서 나에게 내 사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회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집을 삼아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원한 집을 삼아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너희는 모든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삼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자의 교육학자인 앤토니 카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90세까지 장수한 50명의 그 노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그 주제로 설문조사했냐면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새 인생을 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런 설문이에요. 장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90세 이상의 장수한 사람들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노인들 50명 대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또 인생을 모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죽음 뒤에 되어진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죽음 다음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그 대답을 했다고 해요. 과연 이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니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좀 보세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또 끝부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다 주세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 뭐죠? 장막집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내 몸입니다. 사람의 몸을 여기서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뭐라고 했어요? 무너지면이라는 이야기가 무너진다는 말 무슨 말이겠어요?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이 다하여 내 몸이 죽으면 내가 죽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장막집이 우리 인간 육체가 반드시 무너진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도 한때잖아요. 혈기 왕성한 것도 한때죠. 젊음도 한때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몸이 점점 노쇠지고 기력이 세가지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으로 좀 수명을 우리가 건강해서 살다가 장수하다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살까요? 100년 안팎이잖아요. 100년 사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육체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건강하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온몸이 건강해, 겉으로는 건강하고 활력 있고 기력이 있는 것 같아도 뭐가 망가져요? 가장 먼저 우리의 그 내장, 속에 있는 기능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신다. 아무리 건강해. 속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기능들이 망가지면 무너지면 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 살면 엄청나게 오래 살고 있어요. 법은 굵직하게 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리가 우리의 장갑집이 무너지면 우리 집이 무너지는 사람은 뭐가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언젠간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소망이 하나 앞에서 약속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처럼 불행하고 또 그런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나의 모든 장마진 내 몸이 무너지는 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 복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그러면 내 부활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몸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런 소망의 집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멘. 장수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사세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되겠소 하면서 내일 하시는 뜻이야.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 입고 산다고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활을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너무 짭짤한 것입니다. 자, 10편 90편 10절 보겠습니다. 10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우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나이가 내가 70을 살 수 있어요. 더 건강하면 80을 살 수 있대요. 그렇죠? 우리 한국인의 그 수명을 보면 70, 80이면 잘 사는 거예요. 건강 잘 사는 거예요. 뭐 100년, 100세 시대라고 했지만 우리 희망사항이고 아직은 우리가 70, 80 사는 것도 엄청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70, 80년 건강하면 80인데 그 사람들 우리 인생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래서 80대가 되시면 결국 나중에 어디 사세요? 요양원에 가시고 그렇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 있어야 되고 주님 맞으려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준비하는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불을 누려도
권력을 쥐어잡아도 명예를 손에 쥐어도 부정없이 풍성하게 산다 할지라도 돈 많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세상 문화를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거기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서 영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깨닫고 삽시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세계를 위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늘 용감한 어떤 부귀와 행복만을 위해서 그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전문과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하지만 자기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거들고 가는 거예요. 맞죠? 투자는 거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에 좀 더 안락하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투자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투자해라. 그래서聖經 말했죠. 세상의 것은 젖 먹고 도둑질 당하고 빼앗긴 것이지만 도둑에게 빼앗긴 것이 되겠지만 뭐예요? 천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의 부활을 쌓아 그것은 하나님께 상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자신 죽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믿음 생활한다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과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누구와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도 내가 어떤 주어진 삶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보다는 대충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삶의 가치를 열어주셔서 인생의 참 목표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기를 소망하면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있는데 이 존 하퍼 목사님이 타이타닉호에 승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잘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고 그랬는데 타이타닉호에 승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가 자초에서 위에 침몰할 때 함께 익사의 중심입니다. 이 자초될 때 조나프 목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바닥에도 뛰어내렸죠. 어떤 사람은 널빤지에 올라타고 그렇죠. 어떤 진 위에 올라타고 근데 이 목사님은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얼음덩이를 붙잡았어요. 얼마나 죽겠어요. 몸이 그 엄청난 곳에서 그 바다에서 몸이 점점 식어가고 그리고 이 모든 길이 세해갈 때에 이 사령가서 있는 조나프 목사님이 얼음덩이를 끌어안고 헤엄칩니다. 그리고 한 청년 안에서 헤엄쳐 갑니다. 사령가서 그만 무술 장기준대요. 그렇죠? 힘이 딸리면 그냥 무술 장기잖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 얼음 조각을 타고 붙잡고 막 가다가 한 청년이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청년은 구원받았나요? 청년은 구원받았나요? 목사님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그 역시 얼음덩이를 붙잡은 여전히 모르겠지만 여기 바닥에 둥둥 떠있다가 그 목사님의 질문 청년은 구원받았나요? 물으니까 이 청년이 아니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다시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목사님은 얼음 조각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서 죽음 이후에 있어질 그 일들에 대하여 청년에서 준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죽게 되지만, 뭐죠?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이겠습니다. 이 청이 기적까지 살아났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캐나다 헬빙턴이라고 하는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런 간증합니다. 그날 나는 이 목사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3,000m 바다 위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을 향하여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시간 많으세요? 전도는요, 타이밍이 있어요. 기회 놓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우리 가족을 향한 그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애칠 수 있는 그 시간과 타이밍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죽음 이후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뭘까요? 이제 세상 끝나거나 이런 두려움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책망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집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믿으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천국이 준비된 사람은, 천국에 소망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몸에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여기 힘쓰다는 줄이시고, 힘쓰다는 말은 명예를 사랑하다, 대망을 품고 분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내 명예를 걸고 나의 이름을 걸고 대망을 품고 나는 분투하며 살겠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다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내게 뭘 주세요? 반드시 다시 내게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죽어도 영생하게 되고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전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그러면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나가기를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가끔 미쳤다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미쳤다는 말을 쓰죠? 아이들이 막 밤새 게임하고 있으면 게임에 단단히 미쳤구나. 뭐에 오락에 빠져있으면 오락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표현할 때. 어느 상황에서 미쳤다. 너 정말 미쳤냐?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잖아요. 무엇을 적응하시죠? 사람들은 미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미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에게 미쳐요. 권세에 미치니까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을 주는 지금 전쟁 일으키는 것도 그러잖아요. 이 권력이거든요. 한 나라의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전에 그 나라에서도 반전,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말라고 대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 지도자한 사람의 명예요, 권세 때문에 권력이요. 자기를 좀 더 대단한 사람으로 쉽게 세우는 경향 때문에 그런 거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 권세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락에 미쳐 살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미쳐 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쳐 살고요. 뭔가 미쳤다고 하냐면 어느 것에 집중하여 거기에 올인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방탕 먹고 마시며 즐기는 쾌락의 정욕에 미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륜도 저버리고 믿음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드리면 바울도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도 미쳤대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에 미쳤을까요? 나를 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위해 산다. 여기에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께 미쳐서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얻게 되고 이거는 생명과 부활과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미쳐서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사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미친 사람인가 하는 거였어요. 아마 이렇게까지 미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 시대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사람을 당한 39대 내려대에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아 죽었고 그랬죠? 다시 의식 돌아왔잖아요. 3번 배에서 파선당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쪽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시내의 영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당했죠? 무엇 때문에 고통과 수고, 순환을 당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안 되거든요. 전도한다고 그렇게 당한 거예요. 전도하다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더 있었어요. 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순환과 또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바울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출세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오늘날 많은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수학날보다 더 조금 열심히 하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미쳤다. 교회 가면 적당히 미치지. 저렇게 미쳐요. 근데 예수 믿는 거 말 안 해.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않겠어. 그러나 적당히 미쳐. 그런 얘기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견적을 내보면 게임이 안 돼. 우리가 언제 돈 말이야 줘본 적 있어요? 주었다 사는 적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통을 해본 적 있냐고. 이거 완전히 미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수에 미쳐 살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 중단하는 적도 없어요. 계속해서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핍박보다도 고난보다도 죽음보다도 이 사명이 더 중요했고요. 직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빌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상응하여 달려가노라 했었어요. 바울이 질서의 몸이 되어서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서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죄수가 돼서 끌려왔는지 증언하는 때가 있었어요.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함께 자기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베스도 총독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미치겠잖아요. 내 많은 거에는 사수가 있고 죄수의 몸에서 풀어진 상황이니까 나 억울합니다. 아무 죄 증거 없다고 예수밖에 안 없다고 나를 살려다가 싹싹 빌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할까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무리들을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여기서 변명했다는 얘기는 이 베드로 총독이 제수의 몸을 끌고 왔으니까 바울을 앞에 대놓고 왜 이런 일 당했냐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니까 자기 사도 바울이 변명하면 예수 증거였어요.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자기 변명 삼는 거예요. 예수 때문이다. 예수만 전한다.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제수가 되었다. 자기 변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러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도 났고 뭐 짠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결자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죠? 크게 소리내어 소리내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우리들 아직 미치게 만들까 또라이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 또 기가 좀 꺾여야 될 텐데 어떻게 권세자 권력자 앞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치다 보니까 더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친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전하는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사명을 위하여 직분에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전 예수를 뿐만 아니라 오직 나와 같이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단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베스도 총독이 내가 미쳤다고 하는 말 할 때 이것은 베드로 바울 사도에게 뭐냐면 이것은 불명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얼굴을 땅에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울 사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미쳤다고 하거든. 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광스러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십자가 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어요. 우리가 많이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바야 그래도 한 번쯤은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은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한 번쯤으로도 야 너 미쳤다. 예수 아저씨 야 너 교회 미쳤구나. 예수 미쳤구나.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플라톤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광기, 미쳤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광기는 전 구원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히 하나님에서 미쳤다면 큰일 나죠.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플라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광기로 표현했어요. 미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미쳤기 때문에 사랑이 미쳤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미친 사랑, 광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라고 하는 말은요 맹목적으로 열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흥분이 되어 열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대사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미쳤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살아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또 남을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바울이 미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강권이 죽으세요. 강권하다는 말은 이끌었다, 이끌었다. 강권이 무슨 뜻?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휘어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나의 노력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과 사랑이 내게서 있을까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힘이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열심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내가 강권되어 이끌 받아서 사로잡혀서 어떻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휘어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채워야 될 뭐냐면요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냥 그 땅바닥에 주저앉게 하겠습니까?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이 붙잡혀서 열정을 품고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믿고 공부해서 다 직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밑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우리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서 믿음을 나아가는 이야기죠. 이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까? 열심히 우리 뭐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목의 제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또 성경은 한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제사고 한목하는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한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세요. 더 예배 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한목하는 기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한목하는 삶이죠. 바울이 여기서도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목하게 한 직분을 주시다 했잖아요. 여기 밑줄을 긋습니다. 한목의 밑줄 긋으세요. 한목은 헬라어로 카탈라게라는 단어다. 카탈라게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목은 다른 말로 화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탈라게 화해라는 뜻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한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른 사람과 한목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하는 직분,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것을 간다고 말씀하실까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불안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와 상관이 없고 예수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오로지 세상에 판부채 사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과 불안한 사람들. 하나님과 불안이 뭐예요? 제사는 사망이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불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하나님이 화해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안한 사람들과 그들과 다시 화해하게 원하십니다. 그들과 화목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한목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한목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죠.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는 한목하는 직분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한목하도록 돕는 거예요. 믿음을 독려하고 그들의 신앙이 이끌어주고 세워주면서 하나님과 한목하도록 도와주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고도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고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믿으세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불안한 세상과 화목하게 원한다는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과 화목할까요? 내 자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가족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화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복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삶을 다니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불안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데 앞장서세요. 열심히 하세요. 또 예수와 하나님을 화목하는 그런 일들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잖아요. 미친 거 뭐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막 강권하게 나를 이끌어서 나를 씌워잡아서 끌어왔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복음에 미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랑의 여러분들 강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힘쓰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내가 화목한 삶이 어떻게 되죠?
한복하는 그 직분을 받아서 가족을 하나님과 한복시키고 불안한 것을 하나님과 한복시키는 사명자로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